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운동입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네,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다 보면 목사님이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많은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먼저 복음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게 복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넘어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요번에 우리가 인도 갔을 때 이제 새롭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제 안디옥 운동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안디옥 운동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렘넌트 운동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발리,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인도, 뭐 케냐, 탄자니아,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목사님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항상 늘 강조를 하시고 그러면서 복음 운동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요번 연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기도 24 가운데 안디옥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번 원단 메시지에 관련하여서 렘넌트 운동까지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못 가신 분들도 있고 많이 가신 분들도 있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같이 이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이란 먼저 살펴보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려면은 이제 사복음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복음을 보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근데 그냥 구원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인도에 가셨으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인도에 가셨으면은 그냥 구원자라고 하면은 이제 김한기 목사님한테 혼나.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그냥 구원자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보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좋은 소식, 유일한 복음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14절까지 할게요. 14절.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랑 같은 말이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때 이제 구원자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너무나도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제 사복음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내가 설명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복음이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4절에 보면은 그 약속하신 내용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추가로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3절에서 4절 얘는 이제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복음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직이 되셔야 한다라고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제 말씀이 나왔던 게 이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저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지금 세계 교회는 그 저주의 대상이 이미 돼버렸고 이미 저주받아서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보고 복음 24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24의 응답을 먼저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기 전에 선교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직의 응답을 받고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 24 응답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에 갔을 때 내가 복음 24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 그래서 복음 24가 되어질 때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비로소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전도 24가 되어져요.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복음이 그냥 멈춰 있는 복음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ing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는 것이야. 계속해서 어딜 가든지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복음 운동이다 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르게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것이 복음 운동의 시초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기 이전에 이들이 먼저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고 138을 완전히 붙잡고 오로지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나니까 이게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ing니까 이제 급속도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야. 급속도로 이게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개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 성을 왕래하는 모든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4장에는 5천 제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이제 5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날마다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운동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나만 복음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친구들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복음 운동이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이르러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7 집사가 세워집니다. 7 집사가 세워지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더 심히 제자들이 많아지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 복종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복음 운동이다.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이르러서는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살아나고 에디오피아 나라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욥바가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운동은 무엇이냐? 전도 24다. 이것은 오로지 복음 24가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상하는 것이다. 이것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안디옥 교회, 안디옥 운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본 게임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시간표였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몸풀기야. 우리가 이 안디옥 운동, 그다음에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풀기죠. 그래서 여기가 본 게임이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먼저 이거를 복음 24에 완전히 답을 내고 그다음에 전도 24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 24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고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디옥으로 인도를 받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안디옥에까지 이르니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였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 그래서 안디옥에 왔는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무리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선택된 자들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복음 24, 전도 24,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교 24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다시 모인 거야.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안디옥 운동이다.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설명이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제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은 이제 보좌화가 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보좌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잘 쓰임을 받았지만 이 보좌화의 응답을 받지를 못하였죠. 그래서 보좌화의 응답을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받게 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돼서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여기까지도 굉장히 훌륭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 아직까지는 한 70%, 80% 아직까지 너무 많은 것이 남아 있어. 근데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내 것을 전부 다 내려놓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100% 오직 복음, 원색 복음, 완전 복음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first. 그래서 이 안디옥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으로는 기도 24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 24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구성이 되고 바울이 이 응답을 바르게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선교팀이 금식 기도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기도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오로지 기도야. 여기서부터는 기도 24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쳐요.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마치고 나서 안디옥에 돌아오기 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망대를 하나하나씩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파수꾼들을 세워요. 그 망대를 책임질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 가운데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칸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이제 마게도냐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하다가 찾은 제자가 루디아고 16절에서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찾은 영혼이 귀신 들린 여종이고 또한 한밤중에 기도하고 있을 때 만난 제자가 이제 간수장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기도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안디옥 운동이다. 그래서 이 안디옥 운동은 기도 24 가운데 저절로 되어지는 선교 24다. 이것을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24와 선교 24가 뭐가 다르냐? 이제 유대인하고 헬라인이죠. 이 전에는 1나라야. 우리가 237 나라를 해야 되는데 1나라고 1종족이야.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향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공간 초월을 응답으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이거를 많이 느끼고 왔어요. 이제 주일날에 선교 포럼 할 때 이거에 관해서 짧게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 렘넌트 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전혀 쓸모가 없다. 이제 안디옥 운동 가운데에서 본 게임이 시작한 가운데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이제 복음 24, 기도 24를 넘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25죠. 그리고 영원이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영원의 기업, 영원의 작품, 영원의 유산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은 먼저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죠.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언약을 정확하게 줍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언약을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전하시고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이 전달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자기 관례대로 3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와 만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 여기서도 회당, 여기에서도 회당. 그리고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도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응답을 맛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렘넌트 운동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생겨난 제자들이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디모데와 이제 디도와 같은 후대 목회자들을 이제 양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직까지도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제는 그래도 한 요 정도는 온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교 24 가운데 들어가는, 내가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장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넘었어. 그러면은 완전히 렘넌트에 올인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복음 24 그리고 기도 24 그다음에 전도 선교 24 그리고 25의 일 그다음에 영원의 일, 이것이 먼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 날마다 아직까지도 일곱질사.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르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히 끝을 내고 그다음에 기도 24 가운데 들어가고 그거를 계속 누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절로 이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거를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먼저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7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과 복음 운동과 정말로 안디옥 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게 하시고 복음 24 그다음에 기도 24 가운데 들어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